성탄이라는 말은 거룩한 탄신, 거룩한 반이 탄생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 성탄인 거예요. 성탄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성탄이라는 말 안 써요. 그래서 25일 날은 10시 반부터 우리 난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오셔서 성탄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 가지고 와서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천사가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할렐루야.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65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미가 선지자인데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런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은 즉각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수십 년 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수백 년 후에도 이루어지고요, 수천 년 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실 것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 650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는데 그게 650년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루어갔습니까? 이 세상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아구스도 총독에 의해서 모든 민족은 호적을 통해서 자기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촌에 살고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본적지 고향으로 지금 호적하러 간 거예요.
근데 만삭된 몸을 가지고 가서 마침 그곳에서 해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을 가려면 400리 길이에요. 400리 길. 근데 그 길이 아주 험한 길이고 가파른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 동해나 사시는 분들 지금이니까 고속도로가 나서 차 끌고 서울 다니지만 여러분 몇백 년 전에 어땠습니까? 여기에서도 동해에서도 서울 가려면 걸어서 갔어요. 며칠 걸어갔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베들레헴을 가려면 400리 길인데 성인 남자가 부지런히 걸어가도 일주일을 걸려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삭이 된 산모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갔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쉽게 읽어요.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광야를 40년 갔다. 여러분이 시나이 반도를 한번 가보셔야 돼. 그게 성지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광야예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현장을 가봐야 이 길을 가겠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했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선교 현장을 가서 보여주는 이유는 현장을 가서 보지 않고는 어떤 환경 속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이라고 그래. 그래서 성지도 가서 봐야 그냥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아는 것하고 가서 현지를 보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나사렛 시골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그 험악한 길을 어렵소리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있을 곳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객지이기 때문에 뭐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숙소라든지 뭐 여관이 있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 여인이 지금 만삭이 돼서 출산을 하기 위해서 산통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한 사람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냥 마구간에다가 몸을 푸른 거예요. 이 마구간이라는 게 뭐죠? 소요양간, 마구간 그거예요. 짐승 사는 집. 옛날 우리 시골에는 소를 키우면 소요양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돼지가 살면 돼지우리간이고요. 그것은 산모에게 위험한 곳이고 거기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환경 아닙니까? 자, 인류를 구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가장 비천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로마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 민족으로서 베들레헴 방 한 칸 얻을 수 없어서 급하게 마구간에 들었다가 거기에서 출산을 한 겁니다.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더럽고 냄새 나는 곳에 탄생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골 같은 궁궐집에 살아도 거기 도둑놈 살면 도둑놈집이에요. 맞지요? 집이 없어서
저 둥그런 그걸 뭐라고 그러나 옛날 일본 말로는 녹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통 속에 들어가서 살아도 거기에 걸어가는 분이 살면 거기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잖아요. 옛날 교회를 개척할 때에 건물이 없어서 빈 터에다가 천막을 치고 가마떼기를 깔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전인 겁니다. 추하고 누추한 내 심령에 이 죄인 같은 내게도 주님이 오시면 내 몸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안 중요해. 그래서요, 이런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거기 천국입니까? 좋은 집에 살면서도 지옥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가난한 곳에 살면서도 천국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곳,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죄의 사슬에 매어서 평생 종노릇하다가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인이 사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선교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부유한 곳에서도 목회 잘할 수 있는데 왜 아프리카나 저프라질 아마존 같은 데 가서 그 고생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영혼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아멘. 우리 가족에도 건질 죄인이 있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맡겨놨는데 마귀에게 다 뺏겨서 지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육체적으로 그 사람 보지 마세요.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보세요. 악한 영에 지금 잡혀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주님 심정으로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만 나오면 다 치유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희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변화예요.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예수 때문에 희망이 넘치고, 속사람의 변화. 예수님은 우는 자에게 위로자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버림받은 자의 아버지세요. 자기 부모가 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젖을 먹이는 어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잊을 수 있는가? 여러분 아기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젖 먹이는 아기가 가진 엄마가 아기를 잊을 수 있나요? 아마 밖에 가서 일을 해도 아기 생각만 나겠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 젖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잠시 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아멘. 힘이 되지 않나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벗겼는데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모셔드리기만 하면 된다. 이거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버림받은 자들의 아버지세요. 사회가 버렸어요. 세상이 버렸어요. 부모도 버렸어요.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는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런 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와요? 없는 자들이 오고, 병든 자가 오고, 버림받은 자가 오고, 갈 곳 없는 곳에 그런 자들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주자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그분을 만나야 되고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낳는데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놓으셨대요. 구유에. 요즘 젊은이들은 구유가 뭔지 모를 거예요. 말밥그릇, 소밥그릇 그래요. 옛날 우리는 말은 잘 못 봤지만 소를 키워봐서, 소 키워본 분들은 알아요. 큰 통나무, 이렇게 굵은 통나무를 만큼 잘라서 고기를 이렇게 팝니다. 네모반듯하게 다 끌로 해서 이 파나면 그 네모반듯한 그릇이 돼요. 소 죽을 써서 거기다 담아주는 거예요. 거기다. 이게 소구유요. 말 먹이를 주면 말구유예요. 근데 그곳에 아기를 싸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다 넣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광경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지금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곁에 나타나서 사는 말이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까 목자들이 두려워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반응,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죽은 자 같이 되고, 심지어 이사야도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래요. 이사야서 6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단의 핀수치로 입을 찢어주면서 너의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지요. 그 음성이 뭐의 사명이에요. 누가 가서 이 영혼들을 구원할까? 그때 이사가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오늘 교회 와서 주님 만나면 은혜 받으면, 다 말씀 받으면 사명 받는 거예요. 사명 없이 사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지금 기쁜 소식 전하러 왔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당시 유대민족이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구세주가 나타나서 노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이렇게 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서 봐. 너희가 가서 지금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이 천군과 천사들, 천군, 하늘의 군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합창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4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기뻐해야 됩니다. 찬양을 들어도 은혜스럽고 찬양을 불러야 은혜스럽고, 근데 믿는 성도에 비해서 찬양이 듣기가 싫고 찬양이 안 나오고 세상 유행가 듣고 유행가만 불러댄다. 소속한, 아직 그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뿐이겠어요? 저 동방의 박사들은 수천리 길을 몇 달 동안 걸려서 그 별을 보고 이 땅에, 이 세상에 구주가 오셨구나, 그 구주 경배하기 위해서 박사님들이 수천 길을 왔다고 그랬잖아요. 낙타 타고 와서 뭐 했어요?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절하고 경배드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어린아기에 경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선으로 최대의 것으로 예물과 정성이 담긴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약을 드렸다는 거예요. 겸손히 예물과 함께 마음도 바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에 가는 거예요. 복음 듣지 못하는 곳에. 방송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송 선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셔야 됐습니까? 왜, 어떻게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른 채 괜히 들떠서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아니 예수님 탄생일이고 예수님 생신인데 왜 자기들에게 선물 주고받습니까? 부모님 생신날에 지들끼리 모여서 우리 부모님 생일이니까 우리도 선물 주고받자, 그리고 우리끼리 가서 먹자. 부모님은 상관도 안 해요. 그거 바른 생일 축하해요? 요즘도 객지에 나가 있던 애들이 보니까 이렇게 오래간만에 찾아오면 제가 꼭 물어보잖아요. 누구 생신이요? 명절도 아닌데 왜 왔어? 그러면 거의 8, 90% 예, 어머니 생신이요, 아버지 생신이요. 어떤 때는 그냥 왔어요. 그냥 생신 아닌데도 집에 뭐하러 왔겠어? 부모님 뵈러 오는 거지요. 얼굴만 보여주는 것도,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이경리 장로님 이렇게 손주들이 오니까 지금 기쁘지요? 얼굴만 봤는데도 뭐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좋아. 얼굴만 봐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러분 얼굴만 봐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굴이 보약이에요. 근데 아무개는 오늘 왜 또 안 나왔대?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자식들이 객지 나가 있는데 생신 때도 안 오네? 명절 때도 안 오네? 걱정되지요. 요즘에 뭐 전화가 있으니까 통화가 되면, 우리 옛날 어릴 때만 해도 전화도 없을 때 해요. 명절 때는 꼭 그래서 가야 되는데 안 가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우리 어머님이 이번 명절은 올래나 안 올래나 소식도 없지. 소식을 전하려면 유일하게 편지 써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집에 가봤자 뭐해요? 안 가려고 그냥 누워있다가도 누구 생각나서, 어머니 생각나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밤새도록 기다리실까. 막차 타고 가면. 제가 옛날 고향에 가면 별명이 막차로 오는 손님이에요. 아주 엄마가 어저께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안 왔다고 하더니 왔네. 명절날 나타나면 나 왔네. 예, 막차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얼굴만 봐도 좋아서. 우리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기에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다 같이 온 것만도 은혜다. 여기 온 것만도 은혜인 거예요. 내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도 은혜요.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소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구주,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십니다. 죄와 멸망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위급한 환자가 생겼어요. 금방 죽어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막 119 불렀더니 안 와요. 119가 오다가 교통체증에 걸려서 또 환자를 싣고 가다가 교통체증에 걸려서 제때 못 도착을 해서 사람이 죽어. 그래서 지금도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가면 모든 차들이 다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저 안에는 얼마나 위급한 환자가 있을까. 근데 구급대를 불렀는데 안 와서 늦게 와서 죽었다. 이 세상 온 민족들이 다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세주를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셔. 그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게 목자들 아닙니까? 다윗의 동네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가서 봐라. 목자들이 가서 보고 경배하고 뭐 했겠습니까? 빨리 가서 전했던 거지요. 오늘도 예수 만난 사람들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가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 앞에 나온 죄에서 구원받고 모든 불행에서 구원받는다. 죄에서도 구원받고 질병에서도 구원받고 마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도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는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목이 터져라 외쳐대는 거예요. 듣던 말던. 근데 우리는 벙어리같이 하고 있잖아요. 내가 만난 기억이 없는 거예요. 만나는데도 말 안 듣다면 그거 범죄입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사는 길이 있는데 왜 얘기를 안 해줘요? 네가 마귀에게 지금 잡혀있다. 모르면 가르쳐줘야지. 너는 지금 마귀에게 잡혔으니 그 마귀로부터 너를 건지러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의 어두워진 역사 속에 광명을 들여오셨다 이 말이요. 구부러진 역사 속에 정의를 실현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오늘 이후로 나가서 이 성탄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가서 그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드리고 축하드려야 된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성탄절에 교회를 나누고 놀러 다닌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왜 예수님께서 크고 기쁜 좋은 소식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로 오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천국의 의사가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 의사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천국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고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칠 때 다 무료로. 요즘도 그런 의사들 있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저 빈민촌에 가서 그냥 무료로 다 이렇게 치료해 주는, 이게 재능 기부고.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돈을 가져가서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게 돈이었던 재능이었던 그것이 은사였던 그 무슨 기술이었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 영광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쓸 때가 있지. 이와 같이 나는 그런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도 죄 있는 사람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의학이 나를 치료할 수 없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간증자들이 있습니까? 세상 의학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나의 남은 삶은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간증하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자기도 병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의사가 되면 다른 사람을 그냥 치료해 주는 거예요.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의 병만 치료하는 분이 아니시죠? 마음이 상해서 낙심하고 고민하는 수가성 여인도 찾아갔지 않습니까? 자기 오라버니를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찾아가셨어요.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몸에는, 병든 몸에는 건강을 주시고 슬픈 마음에는 위로를 주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간증 아닙니까? 저도 늘 간증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절망 상태, 삶의 의욕도 없고 생을 포기한 자였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고, 그때 이후로 오늘까지 나는 이 예수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을 비추러 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그래서 보세요. 병든 자가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습니까? 슬픈 자는 위로를 받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 사랑을 주시잖아요.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골 고향을 안 가려고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 형수, 그걸 꼴보기서 안 가려고 어머니 생각하고 또 가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사랑해요. 지금도 난 그분을 사랑해요. 그분이 변화됐냐?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증인일 거예요. 내가 집에 가면 그 형수를 얼마나 잘해주고, 뭐 정 차별이 없어요. 그도 또 거기다 예수까지 믿으니까. 이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쁜 소식 아닌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복된 삶의 안내자로 오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소식이다. 아멘.
우리의 생활의 풍요와 모든 것을 덤으로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그렇지요?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건 저 안 믿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있다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체험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실 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 안 해요.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 책임져 주실 텐데. 만나 내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살면서도 내일 뭘 먹을지 걱정 안 해요. 먹을 게 지금 없는데 저녁 다 먹었네. 빈통인데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내일 양식은 내일 주신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해 뜨기 전에 나가봤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 만나를 거둬들여야 그날 하루 먹고 살아요. 게을러서 해 뜰 때까지 늦잠 잤던 사람은 나가보니까 만나가 다 녹아 없어져 버렸어요. 해만 뜨면 없어져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야 먹고 살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 만나 먹어야 산다니까. 주일날 해뜨기 이렇게 해가 떠니 지금까지도 두루서 집에서 잠을 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잠을 잔다고 하고 좀 속된 말로 뭐라고 그랬지? 자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자빠진 게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벌렁 자빠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자빠져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못 자빠져. 이를 벌떡 일어나요. 새벽같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일날 더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새벽부터 부지런해야지. 어디 주일날 늦잠 자다가.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 소년이 바쳤더니 그걸 축복했더니 장정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를 거뒀더니 12바구니 안에 되더라. 그건 다 그런 걸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다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제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까지는 비를 내려주지 마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와요. 그래서 다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게 됐을 때 아합 왕이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요. 그때 저 골짜기 산골짜기 들어가 숨어 있어요. 그리 시냇가에 시냇물 먹으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를 날라다 주세요. 나중에 그리 시냇가 맞아 메마르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저 사르밧 동네로 가라. 거기 과부 집을 찾아가라 그래요. 사르밧 과부 집에 찾아갔더니 두 모자가 사는데 먹을 것이 있습니까? 예, 마지막 끼니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이거 먹고 나면 죽어야 돼요.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먹을 것이 없어서 300만 명 굶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 그거 먼저 만드는 나 좀 주시오. 내가 지금 굶주려 먹을 것이 없는데. 근데 이 여인은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그 마지막 끼니 남은 걸 자기들이 먹을 것을 엘리야를 대접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 매일 끼니 때마다 가서 보면은 그날 한 끼 먹을 양식이 그대로 또 채워져 있는 거예요.
박박 긁어서 해 먹었는데 다음 끼니 때 가보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그는 다음 끼니 뭘 먹지 걱정이 안 되겠죠. 와, 기적이 일어나네. 이거 탁탁 긁어 먹었는데 다음 끼니 때 가서 보면 또 그만큼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저 오색약수에 제가 감 기억이 나요. 거기 줄을 서가지고 바가지를 팍팍 긁어서 담아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물이 또 고요기를 기다렸다 담고 그래요. 그럼 많이도 못 담아가요. 눈치 보여서요. 한 병 담아가지고 오면 두 사람들이 또 무슨 믿음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물이 채워진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보니까 샘이 콸콸 쏟으면 준데 조금씩 나오니까 기다렸다가 또 떠가고 또 떠가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먹고 남고 풍성하게도 주시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뭘 먹고 입고 마실 거 왜 걱정해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런 걸 다 있어야 하는 줄 아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다 채워주신다.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그래서 인류 역사가 생긴 이후로 온 인류가 들어야 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다.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치료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 만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상실한 신령 그대로 우리가 수많은 성탄절을 맞이하면 뭐합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들은 다 심판대 안에 모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선물 교환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인물로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훌륭한 파티, 그건 범죄의 온상은 될지언정 거기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냄새만 풍길 뿐입니다. 공허만 가득할 뿐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탄절이니까, 공휴일이니까 어디 가서 또 호텔방도 놓고 뭐도 놓고 거기에 잠자고 놀고 먹고 마십니까? 거기에 죄삼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축하해드리고 감사드리고, 이 날은 놀러 다니는 범죄하는 날이 아니라 요즘 안 믿는 세상 젊은 아이들은 이 날이 범죄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만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내 마음의 공허가 채워져요. 걱정이 없어져요. 주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죄인을 만나주러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로 왔다. 영접하면 되는데, 모셔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안 모셔드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직 저한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내가 주인하겠습니다. 내 문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그런 분들 혹시 안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나는 원해요. 내 안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영접하겠습니다.